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 때문에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가 있었죠.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에 일상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직업도 내려놓고 가정과 공동체의 책임도 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점점 갈등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이건 꼭 지켜내야 해 하면서 바른 신앙을 위한 4가지의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이것이 뭔가 마지막으로라는 말보다도요, 정말로 최종적으로 진짜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지막에 당부하려고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강력한 논조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너무 급박한 나머지 어디에서 그 논조가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대략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은 3절에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주는 미쁘사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실천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경보다도 어때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환난이 오면 흔들리는 것은 상황보다도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굳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었죠. 염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면서 마음의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이 언제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주님께 착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 사이가 갈라지고 나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삶에 뭔가 답이 없는 답답한 문제에 봉착할수록 주님께 더욱더 착 달라붙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꾸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 흔들림 없이 평안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한번 토닥토닥 해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눈을 뜨셨을 때에 야,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또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눈을 뜨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자리를 잘 지켜라. 그 마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자리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좀 강력합니다. 굉장히 격려하고 기도하겠다, 우리 서로 기도하자 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급박한 나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바울이 이 말은 꼭 해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논조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이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학창시절 우리 부모님께 가끔씩 들었던 말 아닌가요? 너 일 안 할 거면
밥 먹지 마. 뭔가 이런 일차원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여기서의 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함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상황이 설령 임박할지라도 너 안에 있는 성실함을 잃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조마이입니다. 에르가조마이. 즉 이 뜻은 뭐냐면은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한다. 자기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꼭 뭔가 직업적인 자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부모로서의 배우자로서의 그러한 자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자리,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자기 자리를 버리고 책임도 내려놓고 가정, 일터, 공동체에서 맡겨진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도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중학교 때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10월 28일 공중 휴거 사건. 그래서요, 굉장히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 공중 휴거 사건이 이슈가 됐어요. 저는 이제 중3이라서 고등학교 그때는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는 고2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라 저는 이렇게 막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10월 28일 되면은 모두가 이제 공중 재림 휴거를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직장도 다 그냥 다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직서를 써버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다 학교를 다 그냥 휴학을 해버리고, 그러고는 오로지 가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다 버려버린 것이죠. 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자 10월 28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전 그 방송이 다미선교회를 이렇게 비췄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커다란 그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막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 돗자리 앞에 신발이 쫙 다 깔려져 있었어요. 가지런히 신발을 다 놓아놨어요. 이제 이 세상 떠난다 이 말이죠. 이제 신발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막 했는데 12시 땡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얼굴을 가리고 일제히 신발을 끌어안고 잽싸게 그 자리를 이렇게 사라졌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선한데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내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고 해서 설령 내 인생의 종말이 임박하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러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하는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은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한 성실함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로 또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실함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머니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까닭에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향한 성실함이 드러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새벽 1부까지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함 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성실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SNS에서 한 성도님의 글을 보았어요.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울컥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최근에 소천하신 거예요.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왔어요.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단한 상황 속에서 물을 좀 마시려고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연 거예요. 근데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성도님이 이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졌던 거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이게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딸을 위해서 끝까지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 한가득 다 채워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사랑을 위해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 이처럼 성실은요, 여러분, 상황이 허락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자세가 바로 성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라. 주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두 번째를 지침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제 바울은 세 번째 실천으로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라고 명합니다. 공동체의 질서. 바울은 특별히 7절에서요, 무질서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질서라는 말은요, 군대에서 대어를 이탈한 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 옆 사람의 어깨에 공동체 전체의 짐을 지우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심지어 이 무질서한 자들은요, 11절에 보니까 도무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상반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맡겨진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자꾸 남의 자리에 가서, 다른 자리에 가서 간섭하고 시키고 쓸데없는 일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으로써? 말로 써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도 이것이 연결되어지지만은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누군가에게 자꾸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더 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태도가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무질서한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남의 일에, 남의 자리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말로써 누군가를 자꾸만 우리가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결국 무엇부터 잘해라는 걸까요? 나부터 내 자리부터 질서 있게 잘 지켜내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14절에 보니까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뭔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 끊어내버려라 이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써 뭔가 월권을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과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리를 일단은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아울러 그 역할을 축소시켜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 속에서 죄는 분명하게 책망하되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제로서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적당한 거리를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달아서 원래 자기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보다도 회복이 목적이다. 무질서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실천 사항은요, 바울은요 이제 18절 마지막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고 권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라.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도, 질서도 결국 우리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도 은혜이고, 부족함이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는 것도 은혜이며,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함으로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바울의 축복 선언문처럼 신앙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건강, 물질, 관계, 진로, 가족의 문제 등등 답이 없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내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우리 3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